네, 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인지 아니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어, 오늘은 많이 못 오셨네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과 연약한 팔을 굳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88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니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여기 뭐라 그럴까요? 이 처음에 나온 이걸 뭐라 그러죠? 시제라고 그러나요? 그 설명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것은 노래도 되고 시도 되고 묵상도 되고 명상도 되는 글입니다. 시이면서도 묵상이나 명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글들을 마스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 놋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할랏 르안 놋은 당시 슬픔이 담긴 곡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조의 어떤 타령,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런 타령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시편입니다. 가장 시편 중에서 가장 침침하고 슬프고 암울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시편을 영혼의 겨울 풍경을 담았다. 영혼의 겨울 풍경을 담았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죽음을 앞둔 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죽음을 앞둔 사람일 겁니다.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마 이 죽음 앞에서 칠흑 같은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로 노래했죠.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만사 형통을 바라는 해피 엔딩을 바라는 그런 어떤 인습적인 아주 습관적인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아주 당혹스러운 시입니다. 대개의 시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다가도 시편의 끝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막 이렇게 끝나는데 이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그래, 끝날 때는 뭔가가 뭔가가 내가 고난을 이겼다. 내가 고난이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런 긍정적인 게 나오겠지. 그런데 18절까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며 끝납니다. 반전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죠. 아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래 믿음의 사람인데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지라는 그런 어떤 습관적이고 인습적인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시는 인생이 항상 행복한 결말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저자의 언어는 의기소침하지만은 않습니다. 의기소침한 아주 절망적이고 낙심한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고통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시편을 씁니다. 당장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당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신뢰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에 보면 계속 얘기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밤새도록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가면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만성적인 고난으로 계속되는 달라지지 않는 줄어들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스올에 가까웠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과 비슷한 거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월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내 침상이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음침한 곳에 두셨다. 소생할 힘이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죽은 채 방치된 것 같고 침상은 무덤처럼 여겨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시에는 다른 탄식 시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조차 없습니다. 그냥 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나열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죽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고 구원의 기적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기사와 의로운 행동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죽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살아가야겠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수지 맞는 일이구나. 라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죽으면 맛볼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죽으면 찬송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 라며 그 삶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을 두렵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아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음과 혼돈의 파도가 시인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시인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느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시편 88편은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느끼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그 감정과 낙심과 절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망을 또 놓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그렇죠. 어렵고 힘들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화났나 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회개해야겠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면 아, 하나님이 이제 난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난 버림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괴로운 거죠. 그냥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자식이 잘못되고 사업이 힘들어져서 괴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했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버리시나 보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괴롭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시편 88편을 쓴 시인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 이제 이 시인을 혐오하면서 떠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는 얘기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고 수렁에 빠졌으며 극심한 고통에 이제 눈마저 쇠약해졌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욥의 상황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인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니 남은 한 줌의 소망도 그분께 갑니다. 계속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 고통 가운데도 언젠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유를 다 알고 싶죠.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를 다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 알고 나서 아,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와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뭐 충분히 이 어려움을 통과해 주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유와 원인을 다 알고 나서 그것을 견디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시인처럼 매일 주야로 아침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언제 고통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구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수용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어떤 희망의 말도 없이 그냥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변증가인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죠. 아주 동화로 유명한 아이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것은 그 상상으로 쓴 건데 뭐냐면 악마 대장이 이 초짜 악마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여기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원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그때보다 악마의 대의가, 사단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내 삶은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위협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행복으로 가득 찬 장밋길, 요즘 흔히 얘기하는 꽃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여기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신뢰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왜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 사단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주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넘어갔고 피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만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불만이 불평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큼은 놓지 않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평과 불만이 찬송과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